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에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왔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나 모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친척이요, 일가요, 모친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 가르쳤던 것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에 있지 않고 신령함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셨고 그 선지직을 행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3장의 서론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그날이란 말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이 일들을 말씀하신 날, 그날 이제 바닷가에 나가셨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우리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띄워서 바다에 이제 서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이제 뿌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나오는 이 중요한 말씀은 씨 뿌리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렸더니, 그렇죠? 씨를 뿌렸더니,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길가에 이제 떨어지더라는 거잖아요.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요? 가시떨기에 이제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돌밭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씨 뿌리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히 이제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와서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지금 뿌리고, 그걸 이제 본인이 뿌리는 일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씨는 천국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뿌렸는데, 이 씨가 떨어지는 곳이 받는 사람의 상태가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길가에 떨어진 새는 뭐냐면 이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사단이겠죠, 사단.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삼켜버렸다는, 받지 못하도록 삼켜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돌밭에 떨어졌더니 이 돌밭 떨어진 사람 봐요. 타서 죽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햇빛이 나니까 탔다는 거잖아요. 햇빛이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뭐겠어요?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이 있는데 이 말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것들이 내게 와서 그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했는데 이 가시떨기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시떨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졌더니 성경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이 말씀에 많은 부담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들이 그 새신자 주일, 뭐 총동원주의,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교인들로부터 뭐고요?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 교회에 와야 된다. 그 전도도 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전도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요? 안 믿는 사람을 몇 명은 구원시켜야 한다고요? 최소한 30명은 구원시키고, 60명은 구원시키고, 100명도 구원시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요새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총동원주의를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총동원주의를 하기 전에 뭘 써야 되냐 그러면 누구를 데려올 것인가를 써서 내야 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은 익산인데 이제 여기 살다가 익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주일은 위로 내려오는데 직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살지 않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돼 써야 되니까 이게 정말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의 이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뭘까? 이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결과는 뭐예요? 자, 열매. 자, 이 열매는 열매가 뭐가 되겠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육체의 것으로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했겠냐. 예, 우리가 실능적 의미로 보면 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거냐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정도 누린다. 어떤 사람은 60배 정도에 누려요. 어떤 사람은 100배를 누려가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뭐가 있어요? 진리. 오늘 말씀이잖아요. 진리로부터 무엇을 얻으면요? 참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단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권자 되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주권자야. 또 다른 말로 조금 해석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죄를 이야기하면 다른 의미로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나 율법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자예요. 죄 아래 종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자유자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옥토를 가졌으니까, 이 우리 심령의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30배 정도로 누려요. 그러니까 이 30배는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뭐가 있으니까요? 육체가 다 나를 붙잡으니까 30배 정도. 어떤 성도는요, 많이 육체를 밀어내니까 60배 정도요. 어떤 성도는 더 많이 육체의 것을 밀어내면 100배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 이 천국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천국을 반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 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 지체로부터 얻으러요, 이렇게 자라가도록 해요. 이게 천국을 누려가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육체가요, 그냥 이렇게 다 따라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 이제 천국인데, 이걸 그냥 반드시 가서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별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삼시세끼 계속 내놓으면 그게 맛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봐야 그것이 맛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천국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천국 그렇게 귀하고 좋은 것인데, 그냥 우리에게 딱 덮어놓고 이게 다 온통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가 천국이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요? 이렇게 가던 사람을 이렇게 보내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보낸 것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면 마음의 평강을 잃고 천국을 이렇게 상실해 가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요? 딱 막아요,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게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오면 또 그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생겨요. 그럼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이렇게 또 보냅니다, 하나님 또. 그게 뭐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걸 뭐라고요? 징계라고 이야기해요, 징계.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생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징계를 준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받으면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거룩함에 동참하고 징계를 받고 그것을 잘 견디면 뭐가요?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을 이야기. 근데 이 징계가 우리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하나니까 오해가 있어요. 이게 징계가 영어로 하면 바로 훈련이고요. 훈련.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생각하면 징계를 우리가 우리말로 이게 영어를 직역으로 하면 징계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 말이에요.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고 훈련을 잘 받으면 어디에 동참해요? 거룩함에 동참. 하나님의 품성에 가까이 가니까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고 그것을 잘 견딘 연단을 거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뭐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뭐가 와요? 평강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꾸 하신 이유, 이게 또 이렇게 보내요.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내요. 결국은 이 가게 한 것은 바로 훈련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가 말한, 여기요. 야고보서가 말한 시험,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이 시험은 영문으로 하면 뭐냐면 미혹, 유혹. 그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과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스스로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는 뭐 때문에요? 미혹에 빠져서 그 말을 하는데 그 시험은 영문으로는 미혹. 그러니까 너희가 유혹을 당하거나 미혹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요? 내 마음의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좀 강하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무슨 육체적인 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기 위해서 뭘 노력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만들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면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옥토를 만들려면 노력해야 돼요. 옥토를 만들게 노력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 땅을 독자밭을 만약에 옥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땅을 파서 돌을 가려내고 거기에 퇴비를 넣고 그렇게 옥토가 만들어질 게 아니에요. 그 수고를 누가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신약에서. 자, 그러니까 옥토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옥토. 기존 신학은 이 옥토를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 성경 신학은요. 이건 누가 만들어요? 성령께서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고 읽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어디를 향하게 해요? 믿음의 분량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기존에서는 이걸 사람이 해야 한다니까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되니까 뭐 합니까? 우리가 흔히 있는 이야기잖아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디 가서요? 그것도. 교회에서요. 기존 교회 성도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도 한 300명 교회인데 새벽기도는 없었대요. 새벽기도는 없었는데 그래도 자기 개인 사업을 하니까 개인 사업처 오기 전에
집에 출발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사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체로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한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잘 듣고 집에서 막 안 들었습니까? 하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좀,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마음.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기도할 때 거울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을까요? 글쎄요. 또, 새벽 기도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너희가 새벽에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인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라는 말은 어디 한 군데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게 멘붕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신학은 이걸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 예배의 삶이 어디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생각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 근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디로요? 교회로 이렇게 지금 가르쳐. 그 이유는 바로 이 로만 카톨릭에서 온 잔폐예요. 로만 카톨릭은 뭐예요? 이원론이잖아요. 성당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한다네. 세상 악한 데서 악한 곳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잘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주장한 것이 오늘 현대 한국 신교에서도 여전히 아직 그걸 못 버리고 그런 게 우리는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에 성전이고 그 기도가 우리는 상하리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지금 세상이 가리키는 것처럼 기존 신학이 가리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뭘 못 누려요? 천국을 못 누려요. 왜요? 내가 수고를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노력해야 천국이 내게 온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노력으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천국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고 자꾸 천국이 더 누려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인 걸 믿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얻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도록요?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고, 해봤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죽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질병 아래서 정말 내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면 질병에서 노예 나겠지 하고 해봤는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긍에 빠져요.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투석을 안 해볼까 하고 공부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유명한 한약이 있어요. 그걸 먹었더니 혈관이 좋아지고 그래서 한 7개월을 열심히 먹어봤어요. 이거 7개월을 먹었더니 먹기 전보다 더 나빠지는데 뭐냐면 더 이게 소변 배출이 더 안 돼요. 이건 이제 지난주에 끊었습니다. 이제 7개월 만에 끊었는데 또 단결을 해보려고.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화보되니까 환기라는 것이 또 환기차를 먹으면 신장에 도움이 된다. 환기차를 해서 먹어볼까.
이런 인간의 방식이 그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불신앙적 노력이 이거예요. 내가 뭘 해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겠지. 이거였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 중심에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움이 우리는 절실히 필요하고 그걸 의지하면서 중심은 거기잖아요. 중심.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이것으로 내가 하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는 것이고 내 수고는 뭐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었지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전능일성에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믿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9절의 말은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주어서 그 하나님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자, 우리는 이게 뭐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러한 것이 뭐요? 뒤에 다시 말씀하지만 세상의 재리. 이게 재리예요. 성경 뒤에 있으면 세상의 재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요. 햇빛이라든지 이런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세상의 재리.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성장시킴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6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세상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6장부터 그 말씀을 하고,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요. 세상 것을 우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 세상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해요. 너희는 뭐라고요? 꾸어 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꾸어 주는 자, 꾸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재물이 내게 없으면 꾸음을 당해야 되고 꾸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잠언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요?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잠언서 기자는 그걸 참 묘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하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부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에 취해버리니까 부하게도 말게 하십시오. 그렇게 잠언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직장도.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세상의 재물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세상 것이 아닌 것. 세상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해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또 예수님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등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 왜 비유로 말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유를 지금 비유. 자, 예수님께서 비유는 뭐예요? 듣지 못할 자, 깨닫지 못할 자. 들은 이거 비유를 들으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 무리는요, 듣고 깨달을 자. 자, 이건 뭐요? 들을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의 이유는 들어서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없는 자는요, 천국의 말씀을 들어 깨달지 못한 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상은 누구예요? 제자들과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육체적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있던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로 무엇을 깨달지는 못해요. 영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깨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고 깨닫게 해서 가졌으므로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유대인에게 있은 하나님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마저도 빼앗아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었고 유대인에게는요, 그거 빼앗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실제 현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현대 교회에서 이 비유를 좀 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 설명에 가면 그 비유를 비유 신학이라 그렇게 해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는가? 그렇게 비유 신학. 근데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알아듣기 쉬운 겁니까? 더 이해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쓸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비유와 뭐가 착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고는 이 비유와 한 가지 다른 말을 한다면 예화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설명하는 예화는 조금 어떤 일을 더 쉽게 이해하려고 어떤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화와 비유를 뒤섞고 혼돈해서 지금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책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들을 수 있는 자가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들을 수 없는 자에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이전에 누가요? 이사야가 이미 이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뭘로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달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알게 합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해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듣고 싶어, 그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그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그 구약에서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보여줬고, 내가 너희한테 직접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복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복된 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이들도 보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뭘로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봤고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가 전하는 천국을 우리가 듣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미 아브라함 그 조상들이 이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증거를 얻었는데 그 메시아 그 증거가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거다.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알고 있고 역사에서 진실로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신 그 구원 섭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뭘로요? 세상 것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뭘로요? 썩어져 없어질 금수, 세상 것으로 바꿔 가리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온통 교회가 좀 그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뭘로요? 육체의 것을 바꿔가지고 이름은 복을 받습니다. 저름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죄악된 세상, 로마서 그거잖아요. 전반부는 뭐예요? 죄악된 세상, 죄인된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중반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래서 구원을 시킨,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로마서의 3등분이잖아. 죄악된 세상,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1점에서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꿀 것이다. 온통 우리가 뭐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직 이 성경 신학 이외에 다른 신학들은 지금 계속 세상 것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참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일까? 자, 정말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됐겠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다 합니다. 한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 이걸 믿어요, 이것도 믿는다고, 이것도 믿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가르친 자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가면 그런 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종말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들의 말을 다 따져봐라는 거예요. 따져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필터링 하라는 거예요. 필터링.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그 결론을 그렇게 해요. 너희가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았고, 저 한쪽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한쪽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분이 주장했던 성경 신학을 또 한쪽 면에서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냐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뭐래요? 하나님만큼이나 존경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거 아니라도 따라가잖아요, 지금. 따라가요. 그런데 이 기존 교회에서는요, 더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저주받는다고요. 목사는 대제사장이다. 목사 대제사장이라는. 성경은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을 설교하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목사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이거요. 하나가 딱 목사가 대제사장. 이거 성경이 틀린 거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는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가 여기다 앞에다 하나 붙였습니다. 만이 제사장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는 어떤 의미로요? 예수의 붙은 바 된 지체로서 다 제사장이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이걸
완전 빗나가 놨잖아요. 빗나가 놨고 자기가 진리다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받으니까 자기 순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에 매여갖고 꼼짝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전체가, 천국은 모든 것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는 이제 천국을 아까 앞에 말한 비유를 재해석합니다.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을 통하여 강론한 것을 살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경, 시련과 질고와 환난이 많지만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강건해져서 천국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